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계속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걸까?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구절입니다. 대속죄일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있고 29절 이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제사장의 규례로 돌아오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규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뒤쪽에 레위기 23장 부분에서도 그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대속죄일을 설명할 때에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23장 29절에 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먹는 일, 마시는 일 등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을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일종의 그 규례가 포함이 됩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규례가 포함이 된 것이죠. 이 규례는 문자적이거나
겉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규례는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느 정도의 증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 규례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 규례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규례가 합쳐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미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어서 충분히 몸도 마음도 괴로운데 어떻게 더 괴롭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괴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겸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대속죄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그런 표면적인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는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모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의 규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표면적인 규례들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로 치면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겉으로 보이는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동기와 또 그렇게 뭐 선물을 주는 동기 자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속죄, 그 진정한 의미의 죄 사함은 백성들의 그 괴로운 마음, 그 진정한 회개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자적 규례와 이 마음의 규례가 대속죄일을 보내는 자들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대속죄일이 의미가 있다라는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기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라는 그 완전한 뜻이 그 백성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죄의 유효성은 우리 마음의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죄하시겠다는 그 뜻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속죄의 계시가 하나님 편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속죄는 그 자체로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규례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편에서는 완전하게 유효한 속죄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마음의 규례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와 마음의 규례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그 예가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제 1년마다 지켜야 했던 이 안식규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체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규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마음의 규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규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의 죄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십자가의 영원한 그 구속의 규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의미 없고 사망이었던 삶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괴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롭게 열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지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십자가가 우리 삶에 다가온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괴로운 심령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죄를 늘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옅어지셨습니까?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 옅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짙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마음의 규례를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정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충분하게 새겨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